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6월 16일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파괴된 것이 아마 가장 큰 뉴스거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남북 정상이 수차례나 만나고 정말 이제는 뭔가 일이 되나 보다라고 여겼었던 일이 한순간에 또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기도 하고 앞으로 얼마나 이 경색 기간이 오래 갈지 예측조차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 서로 다른 두 존재가 사이좋게 공존하여 지내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이 죄라고 하는 갈등과 문제가 늘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이제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화평의 길로, 화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 이 기쁨의 소식,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나눌 때에 그냥 평탄하게 다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좋은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려고 하는 자들을 막아서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났고 예수님조차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과 지탄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정말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까지 다 베푸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성설명대로라면 빛이신 주님께서 오자 어둠 속에 있었던 자들이 자신의 어두움이 밝혀질까 두려워 빛이신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 빛을 꺼트리기 위하여 애썼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알세불은 귀신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왕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귀신의 대왕과 같은 이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하물며 불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핍박과 고통을 안겨주겠느냐. 너희들이 나의 파송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긴 하지만 내가 참 염려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값없이 은혜로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려고 할 때도 이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려움을 뚫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만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의 소식이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구역이 있습니다. 약 80여 구의 작은 묘비들이 세워져 있는 외국인 선교사 자녀들의 묘역입니다. 약 80여 구의 시신이 안장되어져 있는데 부모들이야 자기가 소명받고 사명받아서 먼 타국 땅에 복음 전하러 왔다고 치더라도 그 자녀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먼 타국에 와서 콜레라, 결핵, 여러 가지 이질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는 그 묘역을 보면서 왜 가족 묘를 써주지 않았을까? 가족끼리 따로 묘를 써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부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므로
이것이 가족묘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따로 묘역을 만들고 선교사들은 그나마 이제 부부끼리 같이 묘역을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가족의 안전과 생명까지 불사하고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12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시면서 염려와 걱정서린 이야기로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공격을 퍼부을 것이고 너희가 아주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나더러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물며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참으로 염려가 되지만 너희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0장 24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펼쳐지고 인생이 굴곡이 있었던 인생이 평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더 잘 되고 평탄하고 형통하고 더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보냄을 따라 세상 가운데 파송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과 역경을 마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역경과 고난에 좌절되고 낙담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수준과 연배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오래 믿었다고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질타와 질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래 믿었다고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깨달아야 잘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기를 때 아이들이 떼쓰고 원하는 대로 들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다가는 그 아이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사탕만 먹고 싶다고 해서 밥도 안 먹고 계속 사탕만 먹으면 아이가 이가 다 썩고 소화 당뇨가 걸리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는 때로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막아야 될 때가 있고 그 아이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때로는 훈련과 연단과 고통을 경험하도록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냥 예수 믿고 평탄한 길만 걸어가는 것이 목표인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여기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선거 때가 되면 교회에서 선거 항전직을 세울 때가 되면 이제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제가 있었던 교회들마다 그랬던 걸 보면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비슷한 일을 겪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여서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피택이라고 하는 제도, 다른 사람이 선택해주는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이 일이 있고 나면 축제와 기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왜 늘 문제가 발생할까? 아마도 지금 제가 언급하고 있는 신앙의 성장의 단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준이 되는 사람이 세워지면 무탈하게 잘 끝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 사람이 세워진다거나 혹은 자기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평가를 한다거나 했을 때 오히려 문제가 벌어지고 잘 다니던 교회를 또 뜻하지 않게 떠나는 일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다다랐다는 것을 말하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처럼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철이 들었다, 우리말에 철이 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 아마 성도님들 대부분은 철이 들었다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철이 들었다는 말은 사시사철이 돌아가는 때의 구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농경사회에서 24절기에 따라서 씨도 뿌리고 김도 메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24절기를 알아차리고 그때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철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가 됐는데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철이 안 든 사람들, 철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시사철의 철자가 철이 들었다 할 때의 철자라는 말이죠. 우리는 과연 신앙의 철이 얼마나 들었는가 하는 것이죠. 늘 온실 속에 갇혀서 평안과 아주 안전과 그냥 형통하게 해줄 때에만 예수를 믿고, 조금이라도 시련이 닥치면 그냥 픽 쓰러져 버리는 그런 연약한 신앙인들인지, 아니면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예수님께서 미완으로 남기신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힘있게 이루어낼 수 있는 성도들인지, 우리는 얼마나 철이 든 사람들인지 우리가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된다는 말이죠. 제가 우리 사택에 이사 온 지 이제 만 2년이 되어 갑니다. 7월에 부임했으니까 이제 여름으로는 한 3번째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전에 사택은 텃밭 이런 게 없어서 뭐 상추 기를 일도 없었고 고추 기를 일도 없었고, 근데 이제 새로운 사택에는 상추도 기르고 고추도 기르고 토마토도 길러 보는데 아주 그냥 실수투성이에요. 제가 이 텃밭 기르기에는 완전 철이 없습니다. 철이 없어서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거 상추 모종도 이걸 3월에 심어야 되는지 4월에 심어야 되는지 5월 초에 심어야 되는지 몰라서 어떤 때는 냉해가 들어서 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뭘 잘못 맺어가지고 뭐 엉성하게 자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철이 든다는 것은, 신앙에 있어 철이 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철이 들었다라고 판단하신 것이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너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떤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뚫어내야 되는지, 그럴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약 시대의 율법 시대에 율법을 준수하던 사람들과 예수의 사람들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깨달아야 되는데, 가장 명확한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의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과 이 예수님을 공격했었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였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게 되는데, 금식하고 나서 얼굴에 하얀 분칠을 하고 시장에 나가서 손을 들고 외칩니다. 2팔을 들고, 주님, 이번 주도 제가 빼먹지 않고 금식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김남영입니다 라고 크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하였다는 것이죠. 자기 신앙을 증명해내는 것이 좋은 신앙이었다, 모세의 율법의 시대에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증명해낼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증명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연약함은 감추고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디 이력서를 낼 때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내 학점이 무엇이고 내가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것을 증명서라고 하죠. 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력서를 냅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내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증명서와 같았다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텐데 너희 신앙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인하는 것이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시인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 바꾸면 인정한다는 말, 인정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한다는 말은 흔히 그 앞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붙습니다. 자기 범행 사실을 시인하다,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다, 시인하다라고 할 때 그런 표현을 쓰죠. 자신의 연약함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가급적 감추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시인해라. 네가 바로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이라고 시인하여라. 예수께 속한 사람임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증명과 시인 사이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선 갈림길입니다. 우리 교회마다 이 총력 전도주일이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0월 며칠까지 사람을 이제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봄부터 10명을 작정하고 3번에 걸쳐서 선물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손편지도 쓰고 해서 이제 최소 3명 이상은 그날 꼭 데려옵시다. 참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순간 그 전도는 효과가 없습니다. 잠깐 반짝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2년, 3년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의 신앙은 병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마다 이 총력 전도 주의를 하다 보니까 서로 성도들끼리 이 품앗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너 이 교회 좀 잠깐 와줘라. 우리 축제하는데 와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가라. 다음에 내가 너희 교회 잔치할 때 가줄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 생명의 복음을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예수 십자가의 그 생명의 가치를 전하는 것이 전도의 핵심인데 마치 품앗이 하듯이 서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과연 복음의 본질, 복음의 정수를 전하는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권사기 때문에 1년에 3명은 전도해야지 우리의 믿음을 그런 식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다면 내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무엇을 시인해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인인 상태다. 내가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 죄악의 문제와 싸우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고백, 시인이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는 우리의 그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 시인이 선행되어야 두 번째 시인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또 고백하고 자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자기 자신의 자랑과 명예를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네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를 시인하여라.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여라. 그것이 우리를 살렸고 새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어라. 그런 식으로 전도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인할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내 죄를 없앨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인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른 것도 많이 해봤는데 다른 방법은 통하지 않더서이다.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다른 얘기할 필요 없이 그 이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고 그 죄가 나사렛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해졌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 시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시인하는 데에 익숙치 않습니다.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나약함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이 장기화된다 그러면 아마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을 한다든지 다른 대안들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우리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은 화상으로 회의를 한다거나 나눔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소그룹 모임마다 칸막이라도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전형적으로 목장 모임에 모여서 내가 나를 증명하는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한 주 동안 얼마나 탄탄대로를 거닐었고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형통하였고 얼마나 잘 되었고 내 신앙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회복시키고 다시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 시인이 우리 목장 모임의 주요한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인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고백해야 될 시인해야 될 주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에 대한 시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역경 가운데 환난을 겪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28절 29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저 하늘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 마음에, 그 마음 중심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인정, 고백, 그것이 우리 입에서 퍼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불교 신앙과 다릅니다. 불교 신앙은 자기 마음의 불꽃만 잘 다스리면 됩니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번뇌들을 가라앉히고 그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불교 신앙의 핵심이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가 경험한 은혜를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입을 열어 내가 경험한 것을 시인하는 것, 내가 경험한 은혜를 나누는 것, 그를 통하여서 그 생명의 빛이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내가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전도는 효력이 미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내 곧 지치게 되고 내가 더 많은 실적을 낳기 위하여 또 허탄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경험한 일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신앙 고백은 이 마음에서부터 진실성 있는 전도로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일 것이고, 내가 경험한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첩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접촉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테인데,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경험한 것을 시인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 것이냐, 우리가 여전히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 우리가 받은 은혜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그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앨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시인하며 드러내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삶의 자리에 복을 더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